한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만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둘째는 배우자의 만남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들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만남 중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인 배우자의 만남밖에 없죠. 어떤 부모님을 만날지, 그리고 어떤 자녀를 만날지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짝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러한 배우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욕구를 반영하듯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회차 새로운 남녀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외모와 스펙, 성격과 말투까지 분석을 하면서 평가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로서의 삶은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고민을 잘 드러낸 말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입니다. 이 삶의 다양한 문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지만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고자 하는 성도의 갈망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또 한편으로 슬프게도 적지 않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서치신등교회인가요? 너무 이종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흥 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뻔한 답이니까 좀 현대적인 의미에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지 바노라는 미국의 한 신학자가 미국의 다양하게 여러 교회들이 부흥성장하는 교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9개 정도 그런 교회들의 특징을 정리를 하였는데요. 우리 교회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려고 1번을 비워놨는데요. 2번은 성공적인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교회 조직을 갖춘다. 3번은 성도 간의 긴밀하고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4번 참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5번 전략적인 계획 아래 복음 전도를 한다. 그리고 6번은 신학과 교리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7번 삶의 모든 방면에서 청지기의 삶을 실천한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정사역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보면서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 빼놓고는 우리 교회가 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들이 아마 여기 있는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1번을 의도적으로 뺐는데요. 교회 성장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만약에 새로 옮긴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초신학교회 면접을 보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뭘 봤냐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먼저 들어봤어요. 아마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사역자이긴 하지만 단순히 일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교회가 나랑 맞는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교회가 나랑 맞는지를 먼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부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새로 유입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결정적인 그 결정 요인으로 바로 설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나요? 첫 번째는 그럼 뭘까요? 첫 번째 보여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이 전략을 세워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의 조지 바너 박사는 모든 것이 지도력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면서 성공적인 사역을 행하는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배우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사역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견되는 부족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면에 지도력이 부재할 때는 그것이 보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의 나라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교회라는 조직은 다른 조직보다 더 특별하게 이 리더십이 더욱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시스템을 잘 만든다고 부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목회자 한 명이 부흥을 이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열심을 내면서 예전 성도님들이 돌아오고 계시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씩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일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귀가 교회가 이렇게 꿈틀대면서 부흥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 이것을 가장 원하지 않는 존재이고 어떻게든지 이 교회의 부흥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 7장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7장은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군대의 첫 번째 실패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자 우왕좌왕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새로운 리더십이 굳건해지면서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성공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승리에 도취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가 또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으로 진군하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러한 이스라엘 군대를 절망에 빠뜨리면서 첫 번째 패배를 안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반면 교사로 새롭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열심을 내고 있는 중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전략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선 이스라엘 군대를 패배시키기 위한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승리한 이후에 방심한 틈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가나안 땅의 첫 정복지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 단 한 명의 희생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그 큰 성을 정복하면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심지어 그 전쟁은 전략조차 없었습니다. 유일한 전략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침묵하면서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자 그 큰 성이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도 않고 승리를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바로 아이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7장을 잘 보게 되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나 개입이나 인도하심도 없고, 또 심지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장면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고, 아이성도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서쪽으로, 여리고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으로 18km 정도 위치해 있었고, 여리고성과 다르게 약 해발 고도 800m의 산악 지형에 이 성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전력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지형과 그런 지형을 보여준 곳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력을 다해도 이길까 말까 한 아이성에 일부의 병력만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보고 온 이 정탐꾼들이 이 소수만 보내자고 의견을 내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즉시 명령하면서 이스라엘의 60만 대군 중에서 1%도 되지 않는 3,000명 정도의 소수의 군대만 아이성에 보내게 됩니다. 이걸 수치로 따지면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4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후에 여호수아 8장 25절 기록에 따르면 아이성에는 약 12,0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아이성에는 남자로 쌓을 수 있는 자는 약 3,000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 3,000명과 아이성 3,000명,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지형 지물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전혀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방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에서 너무 손쉬운 승리를 거둔 그들은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자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심한다면 같은 패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고 또 새로 여러 성도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겠지 하면서 무작정 따르면서 수동적으로 끌려갈 때에 오히려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라면서 수동적으로 끌려갈 때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 있다는 그 방심을 할 때에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뒤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던 대로만 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할 생각보다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를 잊지 말고 또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잘 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쓰는 두 번째 전략은 오직 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은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자가 공격을 할 때 보면 힘세고 능력 있는 그런 초식동물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하고 쉬워 보이는 상대를 골라서 집중 공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먹이 가운데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의 먹이에 집중해서, 특히 사자는 무리로 활동을 하는데 단 하나의 먹이에 심지어는 수십 명의 사자가 달라붙어서 사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 입장에서는 한 마리를 잡아도 여러 마리가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초식동물의 입장에서는 한 마리만 죽어도 가족 중에 하나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실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오는 엄청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만들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첫 전투인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 전리품을 모두 다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상징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를 기억하면서 오직 이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훔치게 됩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뜻은 골칫거리라는 뜻입니다. 사람 이름이 골칫거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한 듯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사람의 우둔함 때문에 그르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끊임없이 전쟁에 있을 터인데 아간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타협하여서 죄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어들인 사건이고 전 진영의 사기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는 죄를 들킨 아간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훔친 물건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한 덩이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렇게 총 3개였습니다. 특히 은이나 금은 땅속에 감출 수 있었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땅속에 감추기 힘든 외투까지 훔쳤다는 것은 이 사람이 참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옷을 만든 이 시날산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로 치면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곳으로 그 당시 문화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곳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옷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금실로 만든 왕의 외투가 아니었을까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옷을 실제로 만지게 되자 겁도 없이 눈에 뒤집혀서 그것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이 시날 옷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태리의 명품과 같은 그런 옷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간은 그런 무지 속에서 그 옷을 심지어 자기 집안에 걸어놓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물질에 약한 이 아간이라는 자는 전리품에 눈이 멀었고 온 가족이 보는 그곳에 그 옷을 걸어놔서
가족들까지 함께 범죄에 가담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순종은 그 자체로도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로서 쌓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영적인 자존감, 또 자신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빈손이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 그 자신감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아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버리고 세상 것을 함께 선택하면서 그 영적인 자신감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로 싸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그래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단 한 사람을 공격하여서 별것 아닌 것으로 죄를 삼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한 사람의 실패는 영적인 전쟁에서 교회 전체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에 빠진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한 명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무사 안일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죄악이 온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아이성에서 이로 인해서 아간의 죄로 인해서 죄 없는 군사 36명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가정을 가진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호기심과 욕심이 무지한 36명의 가장의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이죠. 나 한 사람 정도는 순종 안 해도 괜찮겠지 하다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 공동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에서는 한 사람의 성공이 온 교회의 성공이고 또 한 사람의 실패가 온 교회의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면 괜찮겠지. 내 뒤에서 누가 봐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음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마귀한테 지면 내가 속한 교회가 위험에 빠져. 라는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깨달아서 오직 십자가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서초 신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